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대지진, 또 쓰나미, 또 토네이도, 또 랜드슬라이딩, 이제 이런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그 광풍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 모양의 광풍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강풍이 우리 삶에 몰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되면은 내 삶에 왜 이런 강풍이 오는가 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풍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런 광풍이 오는가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엄청난 강풍이 몰아치는 거죠. 강풍이 몰아치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갑자기 큰 광풍이 배를 쳤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고였어요. 그 물이 고일 때까지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이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배 후미에서, 고물하면은 배 뒤쪽을 말하죠.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강풍이 올 줄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문제는 제자들이 세상적인 일에 바빠서 거기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이야기에 대한 주제가 다르면은 별로 그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와 같이 제자들은 세상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그냥 뒤쪽에 앉아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광풍이 올 줄 주님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광풍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지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할 때에 강풍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또 그 강풍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문제는 제자들의 그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겨우 고작 아는 것이 성경에 대한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 정도로 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광풍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안 됐을 경우, 불가능했을 경우 비로소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하다가 안 되면은 두 손 들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제자들의 그 모습이나 우리들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 그게 누굴까요? 마귀들이죠,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5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은 그라사인 지방에 도착해요. 거기에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에요. 엄청난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께로 오지 못하도록 강풍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바람을 일으킨 귀신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아니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귀신이 아이의 입을 주장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 아이가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면은 반드시 그 사건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영적 준비는 뭐냐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뒷면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둠과 싸워야 돼요. 어둠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나에게 질병을 주면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이제 깔아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는 제자들을 책망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어. 만약 안다면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렀을 텐데 선생님하고 부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책망이 바로 나에게 주는 책망으로 받고 길을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 16절 보시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 하늘의 별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구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은요, 반복해야 마음이 식이죠. 아시겠죠? 반복해야 여러분 마음에 식이집니다. 나무에 못을 박으려면 한 번 망치로 두드린다고 잘 박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두드려야 그 못이 나무에 잘 박히잖아요. 그와 같이 제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또 얼마 전에도 하시던 또 똑같은 말 또 하신다 하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하고 성경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말씀 되십니다. 말씀.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어야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짐승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표현할 때 고기로 표현하지. 고기로.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거든.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나 홀로 있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한것마다 행통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오늘 이 본문 말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다에 배가 한 척 있는데 광풍이 몰아치는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배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거든.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강풍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강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첫째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는 말씀이 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3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외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모든 광풍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믿음을 가지려면은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함.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구석에다가 그냥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다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구석에다가 딱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겨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십니다. 평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다 친밀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강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평소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즉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적인 이바구를 하면서 지극끼리 막 웃고 야단이 돼요. 그 주님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심에 그게 빠져 있으면 반드시 광풍이 온다, 광풍이 몰려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죠, 회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해가시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어제도 해결했지만은 또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해결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것이 새로운 또 광풍을 끌고 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치료할 수가 없어. 만져줄 수가 없어요.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듣지 않으신다.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새로운 강풍이 내 삶에 오면은 엎드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피로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도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끊고 희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 신으로만이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은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시잖아.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벌레와 같은 인생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대로. 보통 우리가 이 말씀하면은 그냥 하나의 지식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훨씬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그 생각과 뜻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살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대하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에 목회를 했어요. 3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새로운 후임자를 세워야 되거든. 그렇겠죠. 그동안 목회를 해오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후임자를 그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합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이제 새로 오실 후임자에게 부탁합니다 안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후임자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다음에 올 후임자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분이 말씀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누가 든든히 세웁니까? 누가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과 행편,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께 필요한 말씀을 그 마음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 한 40분 정도 하면은 이 말씀 모두가 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께 필요한 말씀이 그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결국 누구 소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이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대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셔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말씀을 그냥 한가 지식적으로 그냥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립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무시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아니야. 너는 나를 무시했어. 너 행동이 나를 무시한 거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진짜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시겠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요.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 2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써 거대한 식 비어 있는가
지키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주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